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서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가야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말씀. 네가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막 들려져서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을 길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를 많이 정죄한 적이, 책망하고 정죄한 적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본문 말씀 이 자체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의 컨텍스트,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무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리들하고는 떨어져서 오로지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이제 임종을 앞뒀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필요할 때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림으로 겪게 될 자책감과 혼란과 어려움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사랑의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그 사랑은 당장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도 같은 말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면, 그리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건 뭐냐면, 너희가 만약 내 사랑을 알고 나의 먼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결과로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순종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언젠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겪게 될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검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준비했던 그 검을 빼서 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대상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싸움 실력이 서툴러서 그렇지 칼질을 잘했으면 목을 날렸을 텐데 다행히 귀를.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목을 쳤어도 예수님은 그 목을 붙여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불의한 심판을 받고 계실 때 닭이 2번째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닭이 울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 이웃은커녕 내게 소중한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나? 여러분, 그런 실패들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정죄감이 막 올라오냐면 너는 가짜야, 너는 위선자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가짜야. 여러분, 우리의 양심만 그렇게 정죄하나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도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해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당신이 그러고도 장로야? 당신이 그러고도 권사야?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가짜야. 당신 위선자야.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 내가 생각해도 가짜야. 내가. 아니,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하여서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가 겪게 될 슬픔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항상 나의 말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이후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를 정죄하지 마. 너를 책망하지 마. 자책하지 마. 우리 이제 뒤에 우리 교회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우리 이쁜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맞다고 얘기하네. 이제 기어다니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걸어 다녀요. 근데 저 아이에게 뛰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뛰는 걸 요구할 수 없어요. 아직 저 아이는 뛸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에게 왜 너는 뛰지 못해? 왜 너는 달리지 못해? 내 자녀면 뛰어야지. 어떤 부모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예요. 때가 되면 뛰지 말라 그래도 뛰어다닐 거예요. 그래서 참 제발 좀 뛰지 말라고, 밑에 집에서 쫓아온다고, 길거리에서 뛰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제지해야만 될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가 사랑한다는 거 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인 걸 안다. 그러나 지금은 네가 사랑하지만 내 말을 아직 지킬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안다. 그러나 너의 사랑이 참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후에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책감에 빠져 살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근심하세요. 저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자책하는 것이, 저를 책망하는 것이 진실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저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막 저를 책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 그 다음 말씀은 주시지 않았는데,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알겠더라고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책망하여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이 자책에 빠져 사는 것보다 마음 아파하는 게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없다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사랑이 진심인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더 성장하게 해주셔서 때가 되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책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나도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처럼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면 이건 전혀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쯤 이제는 이해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언제쯤이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데 가끔 오랜만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휴, 당신 자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러면 우리가 놀래죠. 에? 많이 컸다고요? 그대로인데? 맨날 보면 그대로야. 그런데 한 3년 4년 지나서 온 사람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장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팍 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지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첫 번째 요소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요, 자신이 받는 보수, 자신이 받는 삭시 마땅히 받아야 될 봉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을 낙하산으로 꽂아? 분노하죠. 분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거기에는 어떤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이라고 여기는 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데, 특별히 베드로는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기도 결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투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식사 자리에서 싸웠어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냐? 나라는 거예요, 서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으니까, 나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마땅히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아야 돼. 나는 너희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더 많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왜 여러분은 분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왜 하나님에게 화가 나요? 나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야 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 한 패요 라는 말에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분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여종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순절 날에 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아들아, 내 마음을 안다. 너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란다. 베드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자신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버림받아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제는 자신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못에 박힌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옆집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군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가치 여기며 멸시하며 살았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를 키워준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주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볼 때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이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냐?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요소가 뭐냐?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11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어요. 기도 자리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했어요. 네,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못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자신감,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감, 자기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힘들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격언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돕는 거지.
뭐 내가 노력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 뭘 돕는다고.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요, 나는, 주님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주님 저를 잘 모르셔. 저는요, 주님 지키려고 검도 산 사람이에요. 칼도 산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 싸우다가 죽을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이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한 신뢰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실패하는 것을 허락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자신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맡겨주면 베드로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울타리 걷어보세요. 그럼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거래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요? 한번 나한테 맡겨줘 보세요. 그가 진실한지 아닌지 제가 그 속내를 다 드러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탄에게 베드로를 내어주세요. 안 내어주실 수 있거든요. 내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야만, 오직 그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그 자신감은요, 실패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만 깨어질 수 있더라고요. 안 깨져요, 다른 거로는. 고난의 풀무불, 그 속에서만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자만감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절하게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오른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 실패의 풀무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기 원하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러한 고난에, 실패의 풀무불 속을 지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산 꼭대기 올라야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혼란을 느낄 때는 골고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주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역사할 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책감에 빠져 살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십자가에 놓아 배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사랑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